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이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시편 109편은 애가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고 또 어렵게 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주가 가득합니다. 저주라는 영어 단어 임플레커리토리는 단어는 모모에게 기도하다, 기원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임프레카리에서 왔습니다. 성경에 많은 애가시가 하나님께 하는 간청 속에서 저주의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가 시편 12편, 58편, 83편, 137편, 139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09편은 이 저주의 언어가 생생하고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이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그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신랄한 저주와 언어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109편은 교회에서 외면을 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한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의 운명을 말하는 가운데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시인이 그토록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가 시인을 괴롭게 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 고발, 악을 발설을 합니다. 심지어 시인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저지른 그 대적을 향해 다윗은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저주의 말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또 괴롭게 한 자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또 그를 축복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보면 자신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악한 일에 빠지게 하는 자를 향해 저주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또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더 놀라운 일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라는 그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인이 누군가로부터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그를 괴롭게 하는 자에 대해 시인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 용서와 관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빨리 죽게 하시고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며 자손이 끊어지게 하소서 등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고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4절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였는데 정말 사랑하게 맞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이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다윗과 같이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다윗처럼 다 쏟아내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도 분노도 저주도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고상한 기도나 정제된 기도, 나의 감정을 숨기고 포장한 채 하는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제3자나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험담과 저주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저주를 쏟아내는 것은 정말 상대방이 저주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고통과 아픔, 분노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지금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므로 죄를 짓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미움과 분노, 저주와 원망을 숨기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대한 감정은 하나님 앞에 숨기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꾸짖으시며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기도, 고상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시편 109편은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현실적이고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건강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시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6절에서부터 19절의 저주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부터 29절에는 시인을 위로하는 말로 바뀌고 또 시편 109편의 마지막 30절에서부터 31절은 대부분의 애가시에서 볼 수 있듯이
31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리고 30절에는 찬양과 경배로 시편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깊고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광명의 아침을 맞이한 것 같이 시편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부당한 일로 고발을 당하고 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항상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무관심으로 대처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긴 고통을 견디며 인내해야기만 할까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과 비슷한 시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내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않고 들어준다 하더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모든 말과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 안에 안겨 모든 것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악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